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미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며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을 통해 그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벌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된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은 지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들은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이제 충분히 돌이켰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오시는 것처럼 표현되지만 이사야 35장에 의하면 구속함을 입은 자가 걸어가는 길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다와 함께 바벨론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실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강한 자가 되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처지가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었고 또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교회의 문은 닫혀져서 이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보시고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버리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위로를 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곧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 꼭 이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언제쯤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실까? 이런 고민과 또 그 의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2절 말씀,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벌을 배나 받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충분히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징계를 충분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충분한 징계라는 것은 징계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대로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데 이 징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충분한 징계가 되려면 그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아파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때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 그때가 은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듦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속히 물러가서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교제하는 그 은혜의 때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